50일 굿나잇 기도 36번째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저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여건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자책하는 가운데 자꾸 무너지지 마시고 돌파해야겠구나,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저 해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돌부리를 피하고 조심하고 대비하면서 걷게 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걸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기도할 수준이 아닌가 보다 자책을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영적인 장애물도 돌파하자.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조금 더 조심하며 걸으면 된다. 피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밤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연히 믿음이 없다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은 자기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졌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관한 이런 인식들을 바르게 해서 기도는 막연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정확한 인식으로 영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장애물 중에 첫 번째는 육신의 장애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소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장애물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다 바쁘다 하지만 그것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고 영적인 일에도 반드시 옳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도 육신은 언제나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육적인 장애물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나도 기도할 형편이 되겠지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좀 한가해지면 기도할 거야. 그런데 한가해지면 왜 기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늘 합당한 핑곗거리를 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고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하는 일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 맡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는 길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의 규칙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반응에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그날따라 누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금식하면 되잖아 합니다. 이런 육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이 맑을 때 규칙을 정해 놓으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겠다. 나는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겠다. 이런 규칙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우리를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규칙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내가 막연하게 기도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규칙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목회자인 저도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녁에 기도하게 되면 나도 저녁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한다는 규칙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자꾸 약속이 생깁니다. 식사 약속도 있고 만나자는 일도 생깁니다. 반드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그 시간에는 기도하지 하면서 전화도 카톡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규칙을 정하고 육적인 장애물을 꼭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에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규범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인의 별명이 메소디스트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느냐? 요한웨슬레가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규칙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합니다. 라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장애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금식 기도를 좀 정해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마음을 먹고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나타나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 합니다. 그럼 속으로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금식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특별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생기나 보다 타협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탄의 시험이 우리의 기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돌파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려고 할 때 반드시 큰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를 방해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장애물이 되는 사단의 시험은 구별된 생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는 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 기도하겠다 하면 반드시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적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나는 기도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매일 한 끼 금식을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한 곳에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만 닦아낸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그래서 곰팡이가 쓰는 근거를 없애야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하는 것을 다 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틈을 주지 말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변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구제하면서 교회에 분란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구제비를 주는데 교회 안에 원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챙긴다고 차별한다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특히 서로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그동안 교회의 본질인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니 구제비를 나눠주고 섬기는데 분주하다가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그때부터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자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기도에 전무했던 원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라는 데 많고 바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까요? 커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더 많아지고 갈등이 더 많아지고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집은 구제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흥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분주하고 바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환경과 형편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바쁠 수 없고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급할 수 없고 아무리 중요해도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힘을 써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에 머물지 마시고 육적인 장애물, 사탄의 장애물, 우리 주변의 장애물들을 규범과 규칙을 만들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며 눈앞에 보이는 일들보다 말씀의 메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도 오로지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영적인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또 주저앉았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바쁘고 힘들다고 하여 피곤하다고 하여 기도를 멈췄던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기도의 규칙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가져와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별된 삶, 성결한 삶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능력 있는 기도자들, 사탄의 방해를 이기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변 환경에 바쁜 일들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들, 나를 부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그 본질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자리 잡고 다른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분주하거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기도가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분주한 현대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직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